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네 번째 빌립보서 강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조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경건 기도도 이렇게 했지만 우리 제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해병대 갔다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난 주에 제대를 잘 복무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또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그러한 모든 앞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정말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는 거의 한 3일 정도 우리 밖에 이렇게 우리 앞에 보면 이게 조그만 차가 있는데 커피차를 놓고 이렇게 이제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많은 분들이 오는데 예수를 믿는 분들도 오시고 또 절 다니는 분들도 오시고 또 저쪽에 하여튼 우리 저 하나님의 교회 거기 이단 안상홍 뭐 거기도 오시고 또 통자로 시작하는 저쪽 통일 뭐 거기도 오시고 이렇게 와서 드시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 이렇게 차 받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아침에는 운동을 조금 하니까 좀 테니스를 치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 세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차 받치고 올라오는데 세 분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저를 마주쳤는데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저도 인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저 뒤에서 이제 차를 이렇게 대접했어요. 자, 커피를 이제 제가 오늘은 커피를 내리지 않고 이렇게 요걸로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에게 딱 한마디를 얘기를 했어요.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 오신 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잘 섬길 수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밑에서 뭐 100명을 데리고 오면 100명 다 커피가 있으면 100명 다 내가 다 커피 다 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종교 얘기는 하지 마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한 가지다. 그거는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바로 여러분과 나는 먼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맛있게 커피 드시고 또 저에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담소를 이렇게 나누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일본 분이시고요. 한 분이 인도네시아 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한국말을 이렇게 잘은 못하는데 이렇게 떠듬떠듬하면서 하는데 너무나 이제 마음도 좋고 너무나 좋은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와 어떻게 보면 먼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했던 것이 조금 마음에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 때 제가 목사니까 하나만 해드릴게요. 축복기도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축복해주고 또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면 이단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면 뭐라 할지라도
그분들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들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어찌하든 그렇게 갔을 뿐이지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조금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어떤 면에든 내 마음에 조금은 안 들고 나의 가는 길과 조금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분들을 축복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마음껏 축복해주고. 여러분, 우리 일생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죠? 많이 안 남았습니다. 정말 축복해주기도 바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입술에서 축복해줄지라도 바빠요. 이 축복아, 에이 축복아, 얘 축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에이 좋은 사람 만나라, 이렇게 해줘도 우리 입술이 바빠요. 안 그래요? 정말 그렇잖아요. 내 생각도 내 영혼을 오늘 삶에 있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일들 일어나게 해주시고 좋은 것들 먹게 해주시고 좋은 것들 다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거 해결해도 바쁜데 내 입술에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내가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100년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짧아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 삶을 과연 어떻게 살까? 행복으로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문을 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인데요. 6장 12절 13절인데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밤이 맞도록 이제 기도하시러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갑니다. 12절에는 정말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3절에 보면은 밝음에라는 뜻이 있어요. 밝음에라고 그 문을 완전 열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조금 전에도 우리 기쁨으로 삽시다, 감사함으로 삽시다, 정말 그렇게 했지만 그게 뜻대로 돼요? 그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그냥 그 남들이 그냥 생각지도 않게 그냥 내뱉은 말로서 내 마음이 상해질 때도 있고 또 미움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것을 이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주간의 삶은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그 기간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은 예수님이 그렇게 바랬던 나에게 예수님이 바라고 바랬던 그 모든 바램을 이루어드리고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한 주간의 삶이다. 그것이 예수님은 기도로서 시작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날이 어떻게 매요? 날이 밝음에 어둠이 다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다 떠나갔어요. 날이 밝음에. 한 주간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한 주의 첫째 날이 언제죠? 월요일입니까? 아니죠. 달력을 자세히 보면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주일날 한 주간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면 날이 밝음으로 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 날이 밝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사랑이 정말 마음껏 준비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좀 속상할지라도 제가 이런 좀 마음이 힘들구나. 조금 오늘은 제 마음이 조금 아프구나. 그런 마음, 조금 넉넉한 마음들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저 사람은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하자. 또 말씀으로 생각하자. 또 말씀으로 기도하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이렇게 말에 있어서는 그냥 말이죠. 언어지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오늘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생명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무엇이라 했냐면 씨앗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씨앗.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한 실험들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 똑같은 화분을 놓고 똑같은 꽃을 키우는 화분을 놓고 한쪽에는 자꾸 비방하고 원망하고 정말 나쁜 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한쪽에는 또 좋은 말, 사랑한다, 너를 보니 너무 예쁘다, 참 귀엽다 하고 그러한 언어를 계속 심어줍니다. 심어줬더니 한쪽에 나쁜 말을 해줬던 그러한 꽃은 다 시들어버리고 다 삐뚤삐뚤 이렇게 커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한쪽에는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아름답게 형형색색으로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는 것들을 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에는 씨앗입니다. 그 말에 꽃이 피고 그 말에 열매가 맺게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했느냐에 있어서 자녀들은 그것에 꼭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말을 전하면 그 아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제 아내가 이제 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 그 집의 그 부부와의 관계, 그 집의 온도를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쓰는 언어를 그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똑같이 한대요. 똑같이 하니까 여기서는 말을 못하겠고 하여튼 똑같이 쓴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운연중에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에서 쓰는 언어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기억이 된 거예요. 뇌리에 이렇게삭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것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운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가 기억에 남아서 조금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 엄마 아빠 놀이하고 뭐 이렇게 놀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는 씨앗과 같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삶에 있을 때, 내가 동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떠한 언어로 씨앗을 심느냐에 있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커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심어야 그 아이에게 정말 생명의 언어,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가 정말 그 아이에게 심겨지리라,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마음에 콩밭에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흥분이 되네요. 제가 더 빨리 가고 싶으네요. 예, 똑같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래요.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가끔씩 저도 이제 목사인지라 가끔씩 이렇게 지쳐 있고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또 말씀을 이렇게 보내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잠깐 이렇게 카톡으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짤막한 요 몇 잔데 요 짤막한 이 구절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냥 확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어떨 때는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는 우리 은폐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똑똑똑해서 이렇게 들어오더니 은폐가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해가지고 홈런볼 그거를 아까워가지고 계속 놓다가 출출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은폐 뭐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뭘 알아요.
아니, 목사님 하면서 그거 홈런볼 하나를 이렇게 갖다 주는데 얼마나 그 맛있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쫙 이렇게 아유 너무 이쁘다.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줬다는 것들이 너무나 이쁜 거죠. 해리가 생각날래나 모르겠어요. 해리가 예전에 왔을 때 목사님에게 준 게 있어요. 목사님 여기 서재에 있어요. 저 위에 이렇게 맨 위에 딱 있어요. 인형이. 어? 그렇게 그게 이 아이들에게는 별것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하나 이렇게 받으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여린데요. 조금만 해도 감동받고 조금만 해도 눈물 나고 막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그마한 거라도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해주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감사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감사하다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한 단계 위는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다 하고 안아주고 무엇을 받는 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으로 사랑해. 이거 됩니까? 돼요? 어? 여자친구 없어서 모르지? 어?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은 누구는 알걸? 누군지 다 거기만 보내 지금. 어, 사랑한다고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지. 예, 표현을 해야죠. 그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거저 오늘도 이렇게 온 것 같고 거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사랑한다, 아유 고맙다 하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선물도 주지만 또 하나의 축복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해. 정말 그것보다도 그 아이를 더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지. 그럴 때 내가 힘든 산을 넘고 힘들게 오늘의 삶을 지나오고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다. 오늘도 힘을 내라. 오늘도 나와 함께 즐겁게 발걸음을 내딛자. 이 찬양이 저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은 단절이라고 합니다. 고립이라고 합니다. 독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제일 힘든 것이 독방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말썽 피우면 독방으로 보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가장 힘들어해요.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삶을 살아야 그것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위로부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쉽게 말하지도 않고 말하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에요.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 인사치레로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인사치레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해 줄게요라는 이 언어는 굉장한 축복이죠. 이 안에는 생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단어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은 내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착한 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누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확신한다. 하나님의 확신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오늘도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오늘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이거는 바로 뭐예요? 오늘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일들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나? 기도를 왜 해죠? 여기에서는 기도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뭐에게 행한다?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믿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셨죠? 오늘 하나님,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러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회사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학교의 일이나 무슨 일이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습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확실하고, 그 일이 누구의 소원이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 이 일들이 이번에 이루어질 것 같아. 이러면 누구의 마음이 내 안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확신보다도 하나님의 확신이 더 커. 네가 이거 기도했지? 그 기도를 내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의 확신이 내 확신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확실해요.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대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기서는 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나왔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응답이 내게 확신이 있다면 이 말들은 너희들이 품은 그 뜻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확실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이 일 이루어질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너의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뭐해라? 첫째가 기자, 끝에가 도자. 기도하라. 왜 기도하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마음이 이거 진짜 될까?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이 될까? 하나님은 이거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될까 말까? 이거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들은 뭐해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축복이 임할 거야. 반드시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가 너희 양손에 지워 줄 거야. 너희들은 뭐해라? 기도하라. 왜? 마음이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만한 축복이, 이만한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결정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 하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 정세를 보면 동성애가 정말 거대한 물결을 치고 한번 싹 휩쓸어 갔습니다. 가서 이 동성애, 소수의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허용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유럽이고 미국이고 또 아시아고 아프리카고.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와의 정체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살아요. 그냥 남의 일이라고, 남의 나라 일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구경만, 그래 저렇게 저것들 저렇게 어떻게 사냐. 여자가 여자끼리 살고 결혼해서 살고 그럽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그것을 방관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도요, 그것이 통과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다 막고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에게는 막힌 것 같고, 우리에게는 뚫리지 않을 것 같고, 우리에게는 정말 캄캄한 동굴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에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렇게 동성애로 다 무너져갔던 미국을 한 방에 세우고요. 또 유럽도 그렇게 많은 정세로 무너져갔던 그런 나라들을 한 방에 세우는 것들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그 세계 경영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또 이웃들을 어떻게 그렇게 세울까? 한 가지죠. 뭐죠? 우리는 뭐 알고 있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다. 광화문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동성애가 없게 도와주세요, 모든 정세가 잘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마음이 돼서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 너무나 축복하고 너무나 귀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 없어요.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한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저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고 우리나라,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로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동성애가 통과돼서 막 이렇게 시위한다면, 지금도 하곤 해요. 1년에 한두 차례씩 서울에서 시청에 모여서 막 해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장난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보지도 못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세로 나와서 그 동성애 그걸 하고 했는데, 그 환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는 그렇게 안 될 거야, 장담합니까? 그 사람들의 부모들은 그렇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환경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고, 저들이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꿈, 저들이 모르죠. 저들이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될지, 아니면 총리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면 군대 장군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네들이 나가서 정말 잘 우리 이 축복된 나라에서 저들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로 이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물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교육시키고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거와 동일하게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꼭 축복할 수 있는,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기성, 우리 부모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로 잘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인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오늘도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